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도구다. 부흥의 도구. 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흥의 도구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부흥의 도구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노아와 같이 마지막을 돌파할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와 겸해서 마지막 부흥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열방에 이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또 영광의 음반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또 이제 구원의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로 부흥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도 동참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통일 이후에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도 동참하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것을 목도하게 될 세대다. 적그리스도도 목도하게 될 세대다.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렬되고 준비되고 또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남유다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봤을 때 멸망이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므낫세 왕 때. 그리고 이후에 요시야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바로 쭉쭉쭉쭉 멸망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마지막 대부흥이 지금 또 시작이 되었고 점점 이제 열리고 있는 상태다. 그때 보니까 요시야 때 토라가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토라가 발견되면서 절기가 회복이 되고 또 북쪽에 있던 우상을 다 밀어버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통일과 함께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네. 또 열방에서는 또 땅끝에서는 이미 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슬람 땅에서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이제 슬슬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요시야 마지막 대부흥의 때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아직도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역할이나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교회도 더 깨어나야 되고 더 정렬돼야 되고 더 마지막 때도 열리고 있어야 되고 다 열려서 또 마지막 거룩한 세대가 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네. 네,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부흥을 사모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흥을 사모하시고 그 모든 부흥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 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에서도 예수님 보고 온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구원이 또 부흥이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거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5년도에 제가 부흥을 경험했어요. 15년도에. 근데 어떤 제가 계획을 했다거나 내가 더 잘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게 딱 터진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저 파주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또 복음학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개척했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 일 저 일 하고 막 열심히 막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 다 해서 14년까지 막 한 거예요. 근데 막 하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제가 지치고 막 마지막에 제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청년부, 청소년부 사역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쳐가지고 이제 여길 떠나야 되겠다. 14년까지 딱 하고 이제 15년도에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찾다가 주님이 인천 모교회로 간 거예요. 네, 이 교회 이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15년도에 딱 갔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사역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기보다 막 애들도 반응도 좋고 선생님들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하다 보니 금방 막 으쌰으쌰 되더니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등부 사역을 제가 했는데 애들이 막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뭐 저도 열심히 했지만은 막 이렇게 터지면서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20, 30에서 30, 40, 50, 60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뭐 무디처럼 1000명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그게 아니었지만 막 하다가
한 해만 딱 하고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론을 시켜하면서 딱 마무리가 됐는데, 첫 사역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사역지에서 이제 1년 동안 부흥을 팍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부흥이 터지기 전해, 그러니까 제가 오기 한 해 정도를 계속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고등부를 놓고 막 기도하는 시간을 1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오면서 그게 탁 터지기 시작하면서 팍 부흥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누가 뭘 하고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교사들이 막 기도하게 해서 준비 시간을 갖게 하고 제가 오면서 그게 그 시간에 탁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분위기가 막 이게 분위기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그래서 막 으쌰으쌰하니까 막 뜨겁고 막 기도하고 막 뭐만 하면 다 잘 되는 거. 막 행사 막 예배 막 은혜롭고 재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오는 분위기 계속 오는 거 있잖아요. 야 여기 가자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토라포션 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때 부흥이 났던 해가 제가 사역 시작하는 지 6년 차. 성경의 안식년을 보니까 7년째 안식년을 쉬기 위해서 6년째에 많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6년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7년째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안에서 부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부흥을 원하신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에 대해서 막 비관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통합적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그러니까 한국 교회 비관적인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또 사역하면서 지치고 이러니까 많이 이게 좀 비관적인 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흥을 딱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이후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힘들다 뭐 다 끝났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가능하구나. 이런 소망에 대해서 제가 소망이 딱 열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지금도. 그러면서 제가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신 부흥을 내가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동기들은 막 교회에서 안 좋아 막 이런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님 싫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시간 때문에 다 부정적인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구나. 어떤 부정적인 마음에서 소망과 감사로 바뀌는 것이 부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서 이제 강서구에 이제 또 그 세 번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막 이렇게 좀 깔아앉은 분위기. 그래서 다들 뭐 열심히 했지만 어떤 깔아앉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배 갔는데 교사들도 분위기 안 좋아. 그 교회도 막 통성기도도 잘 안 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딱 이제 큐티 책 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자 딱 했더니 선생님이 대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자꾸 요즘 바뀌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천천히 하시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대놓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조용히 있었어요. 마침 그 해가 또 사역 7년 차였기 때문에 안식년이라서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평일 사역이 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파트 사역으로 갔기 때문에 평일에는 제 목요일 영세교회 가가지고 그 나라 위해서 기도회를 막 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마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나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한 거를 그걸 하면서 청소년부 사역 주말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또 주님께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토요일날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애들이 거의 안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해가 지나가니까 막 애들이 또 막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막 좋은 선생님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열심히 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막 들어오고 애들이 신입생들이 또 막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도가 막 되고 막 기타 치다가 막 또 전도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인천에서 같이 막 60명 70명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년부 막 또 은혜롭게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3년을 하고 청년부로 이동해서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3월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사역지를 찾다가 주사랑교회를 찾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모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이게 부흥이랑 또 비슷한 이제 제가 이제 금석교회에서도 5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또 막 지친 거예요. 이제 고갈이 되고 또 통합 측 교단 모임만 가면 맨날 싸워. 노예 모임마다 맨날 싸우고. 그럼 또 막 한국교회 회의론이 막 저도 막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 막 한국교회 끝났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러니까 또 저도 막 열정과 마음이 막 식어. 15년도에 부흥을 경험했지만 딱 5년 동안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다 식어버렸어. 한국교회 다 헤매고 있구나. 안 되겠다. 이제 개척을 하든지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때 사모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좋은 교회가 숨겨져 있다. 아직 성령 충만한 남은 교회가 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통합 측을 벗어나자. 통합 측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단 중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에서 열린 사람 교회를 찾다가 주사람 교회를 딱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천에 또 갔는데 마침 또 제가 6년 차가 딱 되는 해예요. 사역한 지 또 6년 차. 15년 이후에 6년 차. 그러면서 그곳에 딱 갔는데 또 막 부흥의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데 코로나 기간이니까 막 산돌처럼 막 사람이 많아졌다기보다 그때 제가 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거죠. 부흥을 경험했는데 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도 나의 계획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거기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도 열리고 막 성령 충만한 교회 제가 딱 가서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난 지 20주년이었는데 22년이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막 놀라운 꿈을 주시고 이후에 방언도 하게 되고 심령의 부흥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계시를 딱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뭐 사모는 그 전에 받았지만 제가 이스라엘 사명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찾다가 거기 가서 거기서 주님이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계시를 열어주셨다. 인원적으로 부흥했다기보다는 내 심령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뚫리고 비전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다하게 개척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 비전을 복음 통일 이루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이 시대의 마지막 비전이다. 주님께서 딱 사명을 주시면서 이곳에서 와서 한 해 동안은 또 안식년 7년째 안식년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 열방기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자매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어떤 때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되게 하시고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정적인 거를 깨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를 깨는 게. 사모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게 하고 또 그 산돌에서 경험을 해서 내가 자꾸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것을 심령의 부흥이 주시면서 이거를 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부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비관적인 비판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런 삶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있다. 저도 믿음이 좋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았는데 자꾸 비관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지막 때 얘기하면은 맨날 어떤 그런 걸 듣다 보면은 또 소망의 어떤 능력의 이런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게 우리에게 잔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비관적이고 애잔한 거. 그냥 뭐 다 그런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부흥을 주시기 원하신다. 비관적인 것으로는 부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연약하지 그냥 타협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흘러갈 때 주님이 거기서 나와서 부흥으로 나아가라. 소망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을 지금 물론 기도로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부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뭡니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것이 기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너희들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냥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지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 소망의 기도를 할 사람이 그때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기도에 대한 거래. 기도. 그것이 바로 소망의 기도다. 우리가 열방기도 하다 보면 막 우리가 가서 보는 게 아니니까 약간 안 좋은 소식을 위주로 우리가 다 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보다 보면 다 안 좋은 거 위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말하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악한 사람들, 악한 움직임, 막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다 끝장이구나. 막 다 이런 거. 이렇게 비관적으로 가면은 부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주님은 끝까지 소망의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끝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민족적인 타임 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또 다르고 저기 아랍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또 뭐 인도라든지 다 이제 테이블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가시는 그 역사의 그 선두주자를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면은 계속 소망으로 부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계속 어떻게 딱 가면은 계속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냥 현상 유지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게을러지고 주님의 초점이랑 멀어지니까 계속 그냥 비관적으로 부흥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초점을 두고 가면 계속적으로 생명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가 눈앞에 있는 부흥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부흥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박해가 임했잖아요. 박해. 그래서 딱 부흥이 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박해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사마리아 막 이방 땅 막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흥이 터지면은 그냥 그곳에만 있다가 그냥 시드는 게 아니고 퍼져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부흥의 주역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꾸 딴 데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초반에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으로 가서 번성해라. 근데 지금은 성령 받은 다음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계속 온 땅으로 흘러가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부흥운동도 잠깐 보니까 그 부흥 집회하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니면서 계속 그 부흥의 불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성령의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불이 붙는 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붙어서 막 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거 할 때, 고기 구울 때 붙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붙으면 이제 딱 냅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으면 탁 이제 계속 퍼져가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게 없다. 그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붙었어? 그냥 성령 불로 막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주님이 이제 딱 딴 데 가시는 거예요. 알아서 막 불 붙으니까. 그게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이 마을에서도 전하고 저 마을에서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부흥의 불을 떨어뜨리러 오신 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불을 붙여서 퍼뜨리신 거예요. 생명 바쳐서 불이 막 흘러갈수록 다 생명 바쳐서 다 선교 부흥과 막 성령의 부흥이 막 기름 부음과 예배와 회개와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복음통일 열어주시면 또 북녘 성도들 함께 또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면서 큰 불을 막 붙여가는 거죠. 유대인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끝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교회들이 불이 나야 된다. 불이. 그렇죠? 그냥 막 근근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막 인도라든지 이슬람이든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해서 그들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막 일어나서 전해야지. 우리가 다 가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또 거기 적응 못하잖아요. 우리 또 한국에 살아가지고 그럼 막 풍토병도 많은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구석구석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불을 우리가 지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떨어지면 그곳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산불 붙으면 그냥 다 타버리는 것처럼 인도에 불이 떨어지면 그냥 팍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자들을 찾다가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통일, 이스라엘 회복. 직접 가는 건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는 거죠. 복음 통일이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불이 떨어져서 탁 불 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이 그 따라서 부흥이 막 계속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딴 데로 가면은 부흥이 가는 걸 보지 못해. 그냥 내 시선에 빠져버리면, 내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 주님이 흘러가게 하는 그 부흥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방을 깨우고 복음 통일 이스라엘 회복. 그것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놀라운 주님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 회복 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선두주자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사람한테 초점 맞추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그곳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람 없어도 2명이든 3명이든.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계속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갈 수 있다. 이곳에 또 우리 온성 자매도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동현이도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이 있다. 성령님이 하시는 흐름에 보면은 언제나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 잡을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는 부흥이 계속 있다. 어두움이 계속 있고 물론 부정적이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흥은 끝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부흥은. 그래서 우리가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달려가면은 계속 우리가 부흥의 세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부흥은 왜 필요하냐?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흥이 필요하다. 자, 따라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 부흥이 필요하다. 요시야 부흥이 탁 마치면은 바로 막 멸망으로 가잖아요. 남유다가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딱 끝나는 순간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가 쫙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마무리해서 7인이 다 떼어지고 부흥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나팔제왕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시대의 부흥을 통과한 사람들이 마지막 남유다의 환란을 쫙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나타나고 에스겔도 그 영향력 아래에 나타나. 다니엘도 그 영향력 아래에서 나타나. 대하 산끝하게 하였다. 아멘. 요시야가 이제 마지막 부흥을 얘기하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8째, 그러니까 16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면서 기도하는 삶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삶을 쌓으니까 통치 12년도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와 이 어떤 종교 개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년도니까 20살 때부터 요시야가 부흥과 개혁을 팍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산당, 아세라 목상 다 때려부시면서 유다 예루살렘을 막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이 막 시작돼서 이 요시야 때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책을 발견해서 토라를 발견하고 절기를 시작하고 막 예배를 다 세팅을 하고 막 하면서 이게 요시야가 39살에 죽거든요. 우리는 다 39살 넘었는데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39살 때까지 팍 나간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부흥으로 막 갔다. 근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랑 거의 동년배야.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도에 예레미야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거든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도면 요시야가 21살 때. 그러니까 20살 때 개혁과 부흥을 시작하고 1년 후에 예레미야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21살이고 예레미야가 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아기가 아니고 약간 청소년 정도라는 거예요. 아이냐 어른이냐 사이 애매한 거. 그러니까 전 자신이 없어요. 너 할 수 있어?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 다 청소년 시기에 예레미야가 탁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20살 때부터 부흥으로 막 달려가는데 예레미야는 청소년 때 심판에 대해서 딱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시야와 예레미야 이렇게 요시야는 막 부흥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막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20살 때부터 부흥을 시작했고 예레미야는 보니까 그 21살 1년 후에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부흥의 때에 계속 심판을 선포했어. 약간 한 4-5살 정도 어린 거예요. 요시야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나이가 청소년 때잖아요. 예레미야도 약간 그 정도 나이다. 그러면서 부흥과 심판이 지금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특징이에요. 심판과 부흥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계속 부흥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계속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요시야도 계속 부흥으로 달려간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바로 망하는데 다음 왕은 3개월 만에 갈아치우고 그 다음 왕이 11년을 다스리다가 잡혀갑니다. 근데 첫 번째 잡혀갈 때가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니엘이 어릴 때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15살이다 또 청소년 정도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 앞에 11년 앞에 요시야의 부흥을 한 몇 년 경험한 거예요. 완전 애기 때겠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요시야의 부흥의 끝자락에 그걸 조금 경험하고 뭐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잔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가자마자 나는 뜻을 정하고 왜냐 부흥과 회개를 다 봤단 말이에요. 이후에 아니 부흥과 망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망했구나를 다니엘이 바로 알았기 때문에 가자마자 나는 뜻을 정해서 안 하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 들은 거 아니면 자기 어릴 때 그 부흥의 잔재를 경험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서 심판을 딱 돌파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두 번째 잡혀가거든요. 두 번째도 거의 세 달 후에 다시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 그러니까 에스겔도 어린 나이에 부름받지가 않아. 그 뭡니까 제사장 역할 하다가 부름받기 때문에 에스겔도 그 요시야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경험하고서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마지막 환란을 돌파한 인물이 또 에스겔이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 이들이 다 요시야 때 그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미 요시야 부흥은 심판이 확정된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을 줘서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흥을 마지막에 딱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열방의 부흥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심령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부흥을 사모하시고 부흥을 또한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즐겁게 환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고 부흥이 있다. 심판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흥에 또 마음을 두고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말씀 하박국 3장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새롭게 해달라고 이것이 부흥케 해달라고 그 계정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거기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새롭게 해달라 이것은 많이 쓰인 단어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 그래서 소생케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살다 호흡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생존하고 소생하다 이런 단어예요. 이 하야라는 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걸 부흥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부흥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 부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살아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아남다 부흥이 의미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서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다?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통해서 심판을 통과해서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흥을 통해서 부흥으로 우리 심령이 부흥됐을 때 심판을 통과하면서 심판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것이다.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에서 지쳐서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부흥을 자꾸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사역자로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둔 사람도 많아 하다가 소망과 부흥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부흥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노아와 같이 심판이 올 때 방주가 딱 뜨는 것처럼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뜨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계획하고 주장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때와 절기에 맞춰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6년째에 부흥을 주시고 7년째는 쉬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어떤 소망 없는 믿음을 긍정과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부흥은 또 사람이 부흥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주님은 부흥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언제나 땅끝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언제나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제나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지만 계속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봐서 이 땅에서는 열방의 구석구석 복음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눈앞에서 복음 통일을 이루고 이스라엘 선교로 달려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생명과 부흥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흥은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요시야 대부흥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다 마지막을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란을 돌파하고 휴거로 주님의 나라로 왕으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 열방에 부흥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특별히 이 땅에도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선교 완성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